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령을 먹회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술과 계집으로 전부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의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삼부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삼부자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런 결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잔치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삼부자가 보여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교훈 중에서 첫째가 탕자, 둘째 아들의 그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것은 바로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비정상, 비인격적인 그러한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오전 11시에 이 부평 삼산동에 한 주공 아파트 6층에서 54살 된 그러한 남자가 가정불화로 그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을 인질로 아파트 도시 가스를 폭파시키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 아파트 단지 도시가스를 전부 차단하고 전 주민이 대피 소동하고 소방차 7대와 소방병력 2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일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실패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생을 살았겠냐 말이죠. 더군다나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주면 죽여버립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는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 자기 딴에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미리 받아 자기가 관리를 하면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경제관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세상에 땅 투기할 것도 많고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면 일확천금이요, 돈이 돈을 만드는 법인데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왜 돈도 안 되는 땀을 흘려 농사나 짓고 있는지 아들 탕자가 답답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탕자는 굶어도 배부를 만큼이나 인생 처음 만져보는 엄청난 돈보따리를 훌쩍 메고 부푼 꿈과 휘황찬란한 앞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미숙한 자가 돈을, 부를 소유하면 그 소유한 부만큼 화가 미치는 법, 얼마 안 뒤어 탕자는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 며칠이 안 뒤어, 물론 며칠이 아니지요. 성경 기자가 아주 그리 긴 시간이 아님을 며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여러분, 벌기는 어려워도 망하기는요 하루아침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그 많은 재산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어지고 나서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술독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금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는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결국은 빈털털 인생이 되는 겁니다. 탕자는 결국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자가 결국 마셔야 할 잔은 아무도 마시지 않는 쓰디쓴 잔일 뿐입니다. 자기 인생에 흉년이 다가오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세속주의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다 방치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지 말든지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미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자들은 영원히 미련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고요, 첫째 아들 장남의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동생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합니다. 23절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풍악 소리에 장남은 불안한 겁니다. 혹시 동생 녀석이 집안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우리 아버지 같으면 분명히 잔치를 벌일 텐데 불안감에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밖으로 불러서 이게 웬 풍악 소리냐? 종이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유산을 전부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버리는 잔치라는 말을 듣자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걸 알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게 퍼부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이 큰아들의 격분된 심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돈 때문에 온 겁니다.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서 이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내 건데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살찐 소를 잡다니, 내 재산을 축내다니, 나중에 또 이미 유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녀석이 또 무슨 유산 운운하지는 않을 것인가?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때서 동생이 들어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나는 죽으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사실 아버지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나머지 유산, 나머지 재산 다 자기 거니까 일한 거지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즐기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수고하는 큰아들을 염소 새끼 뿐이겠습니까? 소 100마리라도 잡아서 얼마든지 잔치를 해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재산이 앞으로 전부 내 것이 된다는 욕심 때문에 친구 한 명 데려다가 밥 한 끼를 대접 못하는 수준놈입니다. 그러다가 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이기주의자들의 말로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요, 가진 것 가지고 전부 쓰는 재미로 살다가 다 나중에 버림받고요, 이기주의자들은 쌓아놓고도 결국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가진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요, 내 영혼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 방치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떠하든 오늘 내 주머니만 든든하면 되고 오늘 내가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탕자도 문제예요. 큰아들도 문제예요. 아들들이 다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국률입니다.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엄청난 유산을 줍니다. 둘째가 어떤 아들인가 뻔히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인생에 노련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요. 근데 주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이 과정이 있고서야 둘째 아들이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둘째 변화도 늦어질 것이고 엄청난 재산을 잃을 망정 아들이 변화만 된다면, 아들이 철만 든다면, 사람이 된다면,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가치는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포기하는 아버지의 결단, 희생, 국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찾겠다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여전히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부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로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부자의 교훈은 첫 번째는 둘째,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큰아들의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 삼부자입니다. 두 번째, 삼부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첫째로 탕자의 희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인데요, 17절 20절을 보면 이 탕자가 회개합니다. 희심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탕자와 같이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탕자를 욕할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인륜을 천륜을 저버리고 간 발걸음을 다시 돌아선다는 것은 돌아간 만큼이나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 탕자가 몇 년 전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가지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던 자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탕자는 일어섰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은 탕자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밥 한 숟갈 얻어 먹겠다 하고 그가 탕자가 온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는 자기가 떠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한없이 치근히 바라보시며 속으로 울고 있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죽어야지. 아버지가 밀쳐도, 아버지가 발길질하면 문 밖으로 내쫓아도 일단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서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탕자의 기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벌이 꿀 찾아 꽃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윽한 꽃향기가 나비와 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희심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께로 다시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정말 살 소망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희심.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이요 용기입니다. 우리들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희심, 탕자가 다시 일어선 거, 이게 삼부자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장남의 파수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2000년 전 비유입니다만은 참 성경 읽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큰 둘째 아들도 책망하고 큰아들도 못된 아들이라고 다 지탄합니다마는 우리가 배울 것은 탕자의 희심, 다시 일어선 거, 다시 아버지께 간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동시에 장남의 파수입니다. 큰아들요, 집 떠나지 않았어요. 집이 뭡니까? 집이 교회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 일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큰아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아들처럼 우리는 직분을 끝까지, 일터를, 우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큰아들 보면 집과 일터밖에 몰라요. 집을 떠나지 않아요. 25절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 왜 있어요?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걸 보면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을 안 떠났어요. 신앙을 안 떠났어요. 교회를 안 떠났어요. 주님의 사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교회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이 다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놓치지 않은 아버지.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고요, 사랑 없는 분별은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사랑만 가지고선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분별만 가지고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 무한한 사랑의 마음, 무한한 포용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영안이 열린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되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시몬만 보지 않았고 사람을 낚는 베드로를 보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1호구의 날입니다. 저는 7주 동안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삼부자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의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그러나 탕자의 희심을 기하게 보라. 그리고 장남의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그러나 장남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일터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무한한 포용력, 그리고 아버지의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들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도 되지 말고 우리는 큰아들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둘째 아들도 되지 말고 큰 아들도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제3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호구의 날에 한 사람이 5명씩 데리고 오는 날, 여러분들이 오직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천국잔치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